하나님 원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백원년입니다. 부활을 해야만 휴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8절 그제야 돌무덤에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들도 들어가서 믿었으니 흠정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나서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싸맸던 암압과 머리 수건이 따로 개인치에 놓여 있었죠. 그래서 누구인가가 예수님의 몸을 훔쳐갔다 하면 암압과 머릿수건도 함께 가져갔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인간이며 인간이기에 죽을 것이며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어도 아무 혜택이 없는 것이에요. 즉 인간들도 부활해야만 휴거하고 예수님을 공중에서 만나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들이 부활하려면 예수님처럼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신들만이 부활하기 때문이에요. 부활하기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려면 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들이 신들이 되어야 하는데 신들이 되려면 생명이 바뀌어야 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육체이기에 육체가 생명이죠. 육체가 죽으면 죽어요. 그러나 신들은 영이기에 영이 생명이다. 예,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은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 영이 생명이다. 예, 몸은 생명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간들은 예, 몸이 생명이고 영이 생명이 아니죠. 달라요. 즉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영이 생명이시죠.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의 몸도 바로 하나님의 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몸은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이기에 죽으면 영이 부활시키는 것이에요.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언자들을 통하여 거룩한 성경 기록들에 미리 약속하신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에 관한 것이라.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다윗의 씨에서 태어나셨고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예수님은 육체도 갖고 계시고 영도 갖고 계시다. 근데 그 영이 거룩한 영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몸을 부활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몸만 가지고 태어나는데 예수님은 성령님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령님께서 바로 예수님의 몸을 부활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8장 11절이죠. 만일 예수님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려면
우리가 바로 성령님을 받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주러 오셨다라고 세례 요한이 증언했던 것이죠. 그게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이죠. 세례 요한이 또 증언하되 내가 보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사 그분 위에 머물렀더라.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분 바로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성령님이 내려와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네가 보거든 바로 그가 곧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니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이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노라니라.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4절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시죠.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참으로 나는 회개에 이르도록 너에게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능력이 더 있으심에 나는 그분의 신발을 나를 자격도 없노라. 그분께서는 너에게 성령님으로 세례를 주시고 불로 세례를 주시리니 마태복음 3장 11절 하나님은 소멸시키는 불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19절 성령님 하나님도 영이시니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생명이시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이 생명이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님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영생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어로는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 세례 요한은 성령님을 주러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십자가에 들으셨다. 저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의 몸은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즉 성령님은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영원한 생명이시기에 성령을 받으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아니하며 그러면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느니라. 예수를 믿으면 영전한 생명이 있다. 성령님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것은 하늘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신이 된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산다.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가 주고자 하는 빵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가 주고자 하는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전한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을 가지면 영원히 살고 죽지 않겠죠. 바로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 영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또 그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5장 11절 13절에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데 그 영원한 생명은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살고 죽지 않으시니까. 예. 그런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이시죠. 바로 성령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있으면 이런 뜻이죠. 아들이 있으면 성령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으면 성령님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 죽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성령님이 생명이시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사람들이 태어날 때 성령이 가지고 태어나는 분이 하나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예수님 가지고 태어나시는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다 죽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제자 가서 아버지 장사 좀 지내고 올게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죽은 자의 장사는 죽은 자에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을 전하라. 누가복음 9장 59절 60절. 그래서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 뭘 받아야 된다? 성령님을 받아야만 생명 있는 산자가 된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다. 예,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임마누엘,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죠.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영이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거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가졌죠? 영원한 생명. 왜?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은 영,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아하, 예수님의 이름을 믿었더니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바로 알 수가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으로 영으로 생명으로 거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성령님을 받는 것이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어요. 우리가 영원히 살고 이제는 죽지 않는 신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이제 몸도 하나님의 몸을 가지게 된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는 것이다. 예.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곧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는 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6장 40절.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목적이 뭐다? 영존한 생명을 주어서 마지막 날에 부활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아하.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죽은 자들이다.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우리를 부활시키는 분은 누구시다? 성령님. 그런데 영원한 생명이 있어야 우리가 부활한다. 성령님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셔라. 십자가에서 내가 들리는 이유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라 믿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자들, 그들은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신들은 인간들을 모두 죽은 자로 보는 것이에요. 예, 신들은 생명이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인간들과 생명이 다르죠. 뭐가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산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들리신 거죠. 예, 인간들은 성령을 생명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다 죽은 자들이다. 그래서 예, 하나님 예수님 모시기에 다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제자가 와서 예, 나를 따라 하시거늘 그가 이르되 주여 먼저 내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진에게 허락하옵소서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진에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9장 59절에서 60절. 예, 인간들은 다 죽은 자들이다. 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으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심에 마태복음 22장 32절 성령을 받아야만 산 자다. 그분의 하나님이다. 예, 산 자들의 하나님이시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산 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전하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사도행전 10장 42절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산자요 인간들은 다 죽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내게 명하노니 디모데후서 4장 1절 그들은 산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신 분에게 회개 보고를 하리라. 베드로전서 4장 5절. 그래서 사도들도 모두 산자 죽은 자를 말하고 있다. 예수님도 산자 죽은 자를 말씀하신 것이죠. 또 요한이 요한계시록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나지 않은 자는 푸롯에 던져졌더라.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푸롯에 던져진다. 죽은 자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다 푸롯에 던져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무엇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서 산자가 되어야 된다. 예.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려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요한계시록 21장 27절 산자가 되어야 된다. 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전한 생명이 있고 영전한 생명 성령님이 있고 또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데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아들에게도 주사 그 속에 생명이 있게 하셨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6절 아버지의 생명 아버지는 하나님이니까 영이 생명이시죠. 아들에게도 있게 하셨고 성령을 줘서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이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정죄를 받으시나요? 안 받으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면 정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산자니까. 그러나 인간들은 죽은 자들이다. 이 푸롯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을 생명으로 가진 자들은 그래서 모두 신들이고
모두 산 자들이죠. 그러나 성령님을 가지지 못했기에 인간이면 죽은 자들이죠. 지금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으시면서 영원한 생명 성령님 주신 것을 믿지 않고 오로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갚으셨다고 믿지요. 그러면 여전히 죽은 자다. 불옷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의 문제지. 그래서 생명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들은 몸도 영원히 살고 죽지 않는 몸이죠. 왜냐하면 신의 몸이 되었기에 몸이 죽으면 영이 다시 살려내는 것이에요. 그러나 인간들은 영이 없기에 몸이 죽으면 불옷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죄의 부활을 시켜서 불옷에 던져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죽으면 누가 부활시키나요? 몸이 썩잖아요. 썩는 몸이 스스로 부활할 수 있나요? 심장 멎었죠? 폐 멎었죠? 뇌 멎었죠? 사지 다 멎었어요. 몸은 날로 썩어요. 부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자신의 몸을 부활시킨다. 이렇게 된 것이죠. 우리의 영이 성령이시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이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받았기에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것이며 동시에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이젠 죽었고 신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님 안에 있나니.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영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을 가지고 있죠.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해 죽었으나 성령님은 의로 인해 생명이 되시느니라. 로마서 8장 9절에서 10절. 우리가 무엇을 받았죠? 성령님,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받았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몸은 죽는 것이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들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느니라. 인간의 몸은 죽어버린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이젠 성령님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몸도 신의 몸으로 바뀌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래서 영이 몸 안에 들어올 수가 있으니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거예요. 몸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리는 것이다. 인간의 몸은 죽어버렸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새로운 창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너희 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다. 인간의 몸이죠. 인간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죄 용서만 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하나님의 몸이 되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주라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자들의 몸값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 자, 예수님의 생명 주셨어요. 예수님의 생명은 무엇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은 영, 성령님을 주러 오셨다. 우리의 몸을 사러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의 몸과 너희 영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시면서 자신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성령님을 주셔서 우리 몸을 사가셔서 성전 삼으셨다. 그러나 우리의 몸이 이제는 하나님의 몸이요 하나님의 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식들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이 된 거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았으니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람이라. 고린도전서 2장 12절 값없이 받았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우리가 믿으면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지고 있다라고 믿으며 살아야겠죠.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하노라. 고린도전서 7장 40절 또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고린도전서 6장 17절 우리의 영이 바로 성령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꼭 그 성전이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성전 만드셨다.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 지체니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만들었다. 그리스도는 누구시죠?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주어서 성령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몸을 가졌기에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다. 음식은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 있다거니와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저것을 다 멸하시리라. 이제 몸은 음행을 위해 있지 아니하고 주를 위해 있으며 왜? 주가 생명이 됐으니까 주께서는 몸을 위해 계시느니라. 예, 우리의 몸이 주의 몸이 되었어요. 예, 하나님께서 주를 일으키셨고 부활이죠. 또한 자신의 권능으로 우리도 일으키시리라. 왜? 우리 몸이 이제 하나님의 몸이 되었잖아요.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킨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취하여 장녀의 지체로 만들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6장 13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기에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성령님이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이시죠. 예, 예. 우리가 성령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영, 하나님이니까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이시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몸도 이제는 인간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 된 거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의 몸은 죽었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버린 것이죠. 요한복음 8장 51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결코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8장 51절.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이 되었어요. 신이 되었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죠. 예, 몸은 죽자마자 바로 부활하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가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이신데 성령께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하나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하나님이 되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 아버지와 하나죠. 예수님과 하나죠.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 왕국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께 간다. 예수님을 생명으로 가지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반드시 신으로 다시 태어나면 신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죠. 예, 성령께서 우리의 생명 되셨으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이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하나님이시고 영이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생명으로 가져온 산자가 되어야 되고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신들이게 반드시 부활하는 것은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 때문이죠. 예,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4절 17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받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들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너희는 다시 두려움에 이르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느니라. 그분을 힘입어 우리가 아바 아버지하고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났죠. 몸은 생명이 아니고 영이 생명이에요. 그럼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영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이 생명이에 몸은 생명이 아니잖아. 그러면 죽은 거잖아. 몸은. 그러니까 영이지 이렇게 얘기한 거야. 예. 자,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어요. 하나님은 영을 생명으로 여기시지 몸을 생명으로 여기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영이에요. 그래서 영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자식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한 거야. 성령께서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져야 하나님의 자식이다. 예. 자식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지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한 아버지에게서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고난당하면 이것은 우리가 함께 영광도 받으려 함이니라. 로마서 8장 14절에서 17절. 우리의 몸이 죽으면 부활한다. 왜? 우리의 몸은 이제 인간의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반드시 부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그러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만 갚으셨다고 믿으면 성령임을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죠.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죠. 하나님의 자식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다.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아니죠. 그리스도의 아버지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예, 그러면 몸이 죽으면
푸르스에 던져진다. 부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시되 너희 율법에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하였노라 하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신들이라 하셨으며 또 성경 기록은 깨뜨리지 못할진대. 요한복음 10장 34절에 35절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신의 영, 신의 몸. 우리가 신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며 낳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에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을 사랑하되 우리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니까 자신을 사랑하듯 사랑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나면 하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듯이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고 하나님들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받아들이거나 예수님의 이름만 믿어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예수님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체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태어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은 하나님 영 성령님이시기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으시며 성령 주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우리 함께 계시는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우리 함께 계시다. 근데 영은 생명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몸,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는 것이요 신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신들이라 말하노라. 너희 모두는 지극히 높으신 분의 자식들이라. 시편 82편 6절. 하나님의 자식들은 모두 신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땅에 있는 자를 너희 아버지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마태복음 23장 9절. 인간들은 세상에 태어날 때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태어나죠. 하나님께서 만드셨나요? 아니죠. 인간과 인간의 육체 결합으로 된 육체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몸으로 만들면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잖아요. 땅의 먼지로 육체를 만드시고 콧구멍에 불어넣으셨잖아요. 생명의 숨을. 그랬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창조시에는 성령을 생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나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죠. 선악과를 따먹고 성령님이 떠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성령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럼 뭐가 됐어요? 몸이 됐어요. 그러면 인간의 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몸이 아니에요. 그 이후로 태어난 인간들은 인간에게서 태어난 인간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셔서 몸을 사가시면 그제서야 하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 20절. 우리가 예수님처럼 똑같이 보내심을 받는다.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았죠.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은 거야.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몸을 가졌기에 예수님과 아버지와 하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들이며 그래서 우리의 몸은 신의 몸이기에 예수님처럼 반드시 부활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신의 몸이 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거예요. 부활시켜서 휴거시켜서 공중에서 예수님 만나게 하고 하나님 왕국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 왕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하나님 왕을 상속받으려면 상속자가 되어야 되죠. 상속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지 못했죠. 아직 살과 피니까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은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인간의 몸은 다 썩잖아요. 또 죽으면 또 썩고 하나님을 상속받지 못한다.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몸도 하나님의 몸이 되어 썩지 않는 몸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썩지 않는 몸에 썩지 않는 하나님을 상속받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리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신들은 죽지 않기 때문에 몸이 죽는다고 안 해요. 잠을 잔다 그러지. 예수님께서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을 때 이 소녀는 죽지 아니하고 잠을 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사로가 나흘이나 무덤에 있었는데 내가 나사로를 잠에서 깨우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이처럼 신들은 몸이 죽는다고 안 하는 거예요. 잠을 잔다. 왜? 부활할 것이니까.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마지막 나팔 소리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팔 소리를 내니까 잠을 자다 깨는 거죠. 그러니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잠을 자다 깨는 거니까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은 너무나 짧잖아요. 순식간에요. 눈 깜짝할 사이요. 바깥에서는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냈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깼다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나팔 소리가 나매. 그래서 그 나팔 소리, 마지막 나팔 소리, 우리 몸이 죽는 날이 바로 마지막 날이요. 그날이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이요. 우리가 부활해서 예수님을 공중에서 맞이하는, 휴거에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바로 그날이 되는 것이죠. 죽는 날은 다 다르지만 부활한 날은 하나죠. 하나요. 마지막. 그러나 그 기간 동안은 수천 년, 수만 년, 수억 년이 지났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잠을 자다 깼다, 눈 깜짝할 새 순식간에 우리 몸이 죽자마자 부활한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그리하여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이 승리 가운데서 삼켜지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제 변화됐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했다. 우리가 신이기 때문에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한다. 사망에서 오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6절. 이제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시는 거예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일하사 참으로 자기가 기뻐하시며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죠. 예. 우리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느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지금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느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사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좋으심,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온유,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절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성령의 9가지 선물 주시죠.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사, 기적 행하는 사, 예언하는 사, 영들 분별하는 사, 방언하는 사, 방언 통역하는 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 10절 이처럼 아버지 예수님 성령님께서 우리 대신 사시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으니까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정죄를 받나요? 안 받나요? 받질 않는다. 이게 갈라디아서 5장 18절이잖아요. 누구든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자들은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니라. 율법 아래 놓이지 아니하면 정죄를 받을 수가 없죠. 로마서 5장 13절 율법이 올 때까지 세상에 죄가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와 예수님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를 받지 않는다. 예. 그래서 율법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죄가 인정이 안 되고 그래서 사망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이게 둘째 사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들은 한 번 태어나죠. 2번 죽어요. 몸이 한 번 죽죠. 예수님께서 부활시켜서 정죄 부활로 풀어서 던지는 거예요. 둘째 사망이 기다리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당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2번 태어났죠. 육체로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둘째 사망 당하나요? 사망이란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몸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고 잠을 자다 깨니까 부활했잖아요. 사망 자체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해체되면 하나님의 건물 곧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요 하늘들에 있는 영원한 집 보세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을 우리가 있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우리가 옷 입고 있으면 벌거벗은 채 드러나지 아니하리라.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을 진 채 신음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니 이것은 죽을 것이 생명에 삼켜지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지금 병으로 암으로 사고로 늙어가면서 고통을 받잖아요. 그것이 다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요 입고자 함이라. 우리가 몸이 죽으면 반드시 부활하게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일을 위하여 일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증으로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5절. 그래서 우리가 부활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궁중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이제 휴거해서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러나 형제들아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잠자는 자들 우리는 절대로 죽지 않아요. 신의 몸이기 때문에 잠을 자다 깬다.
이것은 너희가 아무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 같이 슬퍼하지 아니하게 하려니라. 인간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책의 이름이 없다 부르스에 던져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잠을 자되 어디에서 잠을 잔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성령이에요.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몸은 생명이 아니고 이제 성령님이 우리의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령님이잖아요. 성령님은 어디 사세요? 예수님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 예. 예. 아버지와 예수님은 다 몸을 갖고 계시죠. 자, 출애굽기 33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내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은 보되 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예, 출애굽기 33장 23절. 예수님도 몸을 가지고 계셨죠. 그렇지만 예수님도 신이시고 신은 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고 해서 몸이 없는 것이 아니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몸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도 영이에요. 우리의 영이 성령님이시고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아버지의 영.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나요?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잠을 잔다. 예, 우리 몸이 죽으면 예수님 안에서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재림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이미 잠자는 자들 그들이 먼저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휴거한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마지막 나팔소리죠.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워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휴거죠.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 후에 우리가 다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휴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부활해야 휴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휴거하고 그 후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휴거해서 예수님을 만난다.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17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몸을 가졌죠. 신이요.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어도 우리가 잠을 자다 깨는 것이죠. 사망이 있나요? 사망이 없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무슨 뜻이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영, 예수님의 몸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예수님과 똑같이 부활하고 승천한다 이것을 말씀하신 것.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 함께 참여한 자들이므로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의 얽매인 자들을 해방시키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그래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우리가 신이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고 몸은 죽자마자 부활한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시요 죽는 것이 이득이니라. 빌립보서 1장 22절 죽자마자 부활하고 하나님 왕국에서 영원히 산다.
죽자마자 부활해서 휴거해서 썩지 않는 몸, 죽지 않는 몸을 가지고 하나님 왕에서 영원히 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성령을 받아야만 신으로 다시 태어나고 우리의 몸이 신의 몸이 되기에 우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고 휴거시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한 성령을 받아 반드시 다시 태어나 신이 되어야 부활하고 휴거하여 하나님 왕국에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태어나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체에게서 태어난 것은 육체이고 성령님에게서 태어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가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리라는 것에 놀라지 말라.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7절.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셨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주러 오셨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인간의 몸은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다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으로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죠. 그래서 물에서 태어나는 것도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죠. 왜냐하면 물은 성령님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땅에 증언한 이가 셋이 있으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이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8절. 사도 베드로가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태어난 것이니 살아있고 영원히 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우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지 아니할 씨 성령님에게서 태어나는 것이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담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땅의 먼지로 육체를 먼저 만드시고 그의 콧구멍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아담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더라. 창세기 2장 7절이죠. 그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죠? 성령님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며 그들 위해 숨을 내쉬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들을 사면하면 사면될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3절. 예수님의 생명의 숨, 하나님의 생명의 숨은 바로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창조될 때는 성령님을 생명으로 창조된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 그런데 하나님께서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신 이 선악과를 따먹고 마른 것이죠. 그러면 아담이 죽어야 되잖아요. 성령님을 바로 잃어버린 거예요. 따먹자마자 성령님이 떠나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됐죠? 몸이 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인간들 다 죽은 자로 보시는 거. 아, 죽었다. 영이었는데 몸이 되었구나. 이렇게 된 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죠. 몸의 세계로 떨어진 거예요. 낙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영의 왕국에서 육신의 왕국으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육신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영의 왕국 들어가려면 뭐가 돼야 되죠? 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영이 되려면 성령님만 받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몸은 생명이 하니까 우리가 영이죠. 그럼 영의 왕국 낙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러면 영의 왕국 들어간다. 그런 지금 예배당에서 뭘 가르치죠? 죄만 용서받으면 천국 간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뭐가 빠진 거예요? 성령을 받는 것이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 되면 죄 아무리 씻어봐야 몸이잖아요. 영의 왕국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잖아요. 그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만 구원 받는다고 하는데 실제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구원이 없는 것이죠. 예배당에서 원죄설만 가르치는 거야. 죄 씻는 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질 않는 거예요. 성령님을 주지 않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지 못하고 그런 하나님 목에 못 들어가죠. 그런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몸이 되고 부활해서 휴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또 여러분들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신들이 예배 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당에 계시지도 아니하고 사람들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을 주어서 우리의 몸을 사가셔서 우리의 몸을 자신의 성전으로 만드시지 인간이 만든 예배당에 계시질 않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이죠.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므로 사람들의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들의 손으로 드린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 성령님을 불어넣어야 되는데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고 믿을 수가 있나요? 그것이 첫째요. 둘째는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원죄설만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아야 영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가르치지 않고 자신들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 구원이 있나요? 성령님이 없으면 누가 부활시키죠? 부활 못하면 어떻게 휴거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죄 아무리 씻어봐야 하나님의 상속자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왕을 상속받아요. 하나님의 자식들이 되려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령님을 반드시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예수님이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의 12 제자들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의 모든 기적 다 보았어요. 베드로는 심지어 무리를 걸어보기도 했고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또 모든 질병을 고치는 실습도 다 마쳤어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전선지장에 팔아먹고 자살하고 베드로는 숲타기 오르기 전에 3번이나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목마른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 기록에 이른 것 같이 그 입에서 생명수의 강들이 흘러나오리라.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기에 성령께서 주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이게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그래서 성령님을 받지 아니하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6장 7절이죠. 그럼에도 내가 불구하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위로자께서 너에게 오지 아니하시라.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분을 너에게 보내리니. 성령님을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성령님을 받은 뒤에 권능을 받고 성령님 받으면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몸이 됐어요. 몸은 생명이 아니게 죽었고 영이 된 거예요.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이 된 거예요. 예, 그래야만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그런데 지금 예배당에 보니까 성령이 받으셨나요? 하나도 받은 사람이 없어요. 다 자신들은 인간이라 그러거든요. 인간이면은 성령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증인 노릇을 하고 있다. 거짓 증인, 가짜 선지자, 가짜 예언자. 예. 그래서 예배당 가서 예배를 드리면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자신들이 예배드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죄만 씻는 원죄성만 배우기 때문에 다시 태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후에만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영으로 다시 태어나고 영원히 살고 죽지 않은 신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들만이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슬프게도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이 모두 인간들이죠. 그래서 예배당에 가도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예. 인간들은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알지도 믿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령을 받아 신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만 알고 믿고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하니 모두 구렁텅이에 빠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들은 영이 없잖아요. 영의 눈이 없어요. 장님이에요. 예, 장님들이 장님들을 인도한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자신들도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다. 지금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목사님 신부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그 자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바로 예배당에서 가르치시는 분들. 예. 알아요. 예.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린 거 듣고 펄쩍펄쩍 뒤질 분들이 많을 줄 알아요. 왜? 예. 사람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 믿었다면 제가 드린 말씀 다 당연하다고 여기겠죠. 그러나 예배당에서 완전히 세뇌를 받았거든요. 십자가에서 죄만 씻으면 천국 간다. 왜? 몸을 생명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몸은 생명이 아니에요. 이 죽은 자들의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전엔 산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포로수에 던져지고 마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받아서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몸을 가지기 때문에 부활하고 휴거해서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서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왕국이에요.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이니까 어딜 가나 성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제사장, 하나님의 성전, 어딜 가나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0절에 우리를 하나님을 위한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땅에서 통치하리이다. 예.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5장 10절이잖아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0절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 우리가 이제 하나님으로 다 태어났으니까 하나님 왕국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령을 줘서 그들을 또한 왕과 제사장으로 만들면 이 세상은 전부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됐죠. 하나님 왕국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왕국이 이 땅에 임한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 21절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버지의 뜻 예수님께서 행하셨죠. 영전한 생명을 줘서 부활시키는 일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 제가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